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아멘. 최근에 제가 TV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연관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짧은 동영상으로 한 교회 목사가 이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영상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아쉬웠던 거는 너무 짧게 그것만 딱 띄어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전후 맥락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만 딱 들려주니까 듣는 저도 아쉽고 아마 세상 사람들 또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논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또는 쓰나미 같은 대재해나 허리케인, 지진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또 폭발사고, 또 홍수 이런 것들이 닥치는 것을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을수록 이런 부분은 굉장히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말을 들으면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요. 이것만 너무 하이라이트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딱 트랩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은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틀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굉장히 좀 말하자면 긍정적인 설명 그리고 좀 차분한 마음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흥분되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또 지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교회에서 이제 심판이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신이 파멸시키고요, 저주와 징벌을 내리고 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등의 의미를, 이런 등의 이제 그 증상, 현상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 안에 깔려 있는 그 신에 대한 이해는 화를 뿜어내는 진노하는 신. 이것이죠. 이것만 딱 들어오게,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꽉꽉 차 있는 것일 겁니다.
심판을 생각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을 제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말씀드린 이 부분처럼 이렇게 이해했다면 맞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진멸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파멸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발로가 바로 심판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때로는 이렇게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완벽한 오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부분만 맞게 말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옳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오류인 것 같아요. 이건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해 속에서, 심판에 대한 이해 속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요소가 있다. 이것이 오히려 그 중심에 있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진멸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다 따라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새롭게 함의 목적을 갖는다. 결국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수하시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하나님은 화 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은 새롭게 함의 목적, 진노하시는 성품 속에서도 자비와 사랑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핵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두 개 완벽한 그 대조잖아요. 완전히 극대조이죠. 서로 다른 것들이 같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된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양면을 다 붙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이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듣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자질을 더 길러가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는 심판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하심입니다. 새 창조예요. 말하자면 첫 창조의 회복이에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은 이제 가능합니다. 인류를 시대별로 나눈다면 이제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의 시대는 이제 노아의 홍수로 일단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달랑 살아남았고요. 그 외에는 다 죽었는데 그 가장 첫 뿌리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는 노아의 홍수로 다 이제 일단락했어요. 마감되었습니다. 심판으로 한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외형적으로 가장 큰 특징을 보게 되면 세상의 진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의 진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악. 이 악이 굉장히 물들어 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상과 영합된 악을 진멸하시다 보니까 세상까지도 다 파멸이 됐던 거죠. 왜 진멸하셨어야 했냐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폭력과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제가 요약 그 글에는 요 세 본문을 넣어놨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제어가 안 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무엇도. 사람이 뭔가 홀리거나 뭔가 이렇게 중독성처럼 이렇게 집착이 되면은요, 하나님도 못 이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전체, 사회가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거의 이제 되돌려 놓기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냥 완전히 빠른 속도로 역방향으로 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역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 역방향의 끝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역방향의 종점 어디일까요? 자,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가 쭉 발전해 왔어요. 이렇게 순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폭력과 부패로 질서와 조화를 다 깨버려요. 그러고서는 딱 끝을 맛보게 하시면 어딜까요? 창조 이전에 혼돈의 상태. 그걸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온 전체가 노아 홍수 때 물로 가득 찼다라는 말은 물은 무질서의 상징이거든요. 또 악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의 그 무질서가 가득 찬 곳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그림적으로도 하나님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들이 지금 역질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순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질서와 조화의 근간을 다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혼돈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정말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물로 심판을 받고 또 물이 상징하는 것들 막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럼 본문에서는 무엇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잃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까? 즉 무엇이 혼돈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 있는 그 상징은 뭐냐면 가치관의 함몰입니다. 진리에 대한 가치관이 파괴되고, 그죠? 이거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가치관에 완전히 장악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경건 계열의 주님을 향한 그 경외심, 그리고 또 예배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거는 너무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의견이 많다라는 말은 정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큰 틀에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다. 외모지상주의, 그죠?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것은 가치관의 함몰, 그죠? 그리고 경건계열이 유지해왔던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예배의 정신이 허물어졌다. 이것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것이 그리고 뭐 누가 어떤 특수한 뭐 어떤 그 집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좀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집합적으로 그냥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잃게 만든 이제 원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네피림이라는 그 이제 종족을 그 집단을 낳게 했어요. 네피림이라는 이 사람들은 용사들이다. 그리고 명성이 있는 자들이다. 아주 미화해서 잘 말했는데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네피림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용사들이고 명성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힘센 자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폭력이 굉장히 이제 주된 자기의 무기였죠. 삶을 지키고 확장하는 무기였죠. 그러니까 힘센 자들, 무엇이든지 힘으로 설득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힘을 추구하고, 힘에 의지하는 그런 자들. 이 자들이 세상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폭력과 부패가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을 갖기를 원하고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횡포로 사용을 하고 힘을 갖지 못한 자는 나도 저 힘을 가져야지 하고 추구하고요. 그럼 모두가 다 지금 힘을 우상화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남고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그 사회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잘못되면 내 삶이 이제 개인적인 삶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지.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그야말로 이 정신세계부터 일탈되고 굉장히 위축된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폭력 때문에 그런 사회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이런 폭력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안전한 사회일수록 좀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적인 힘에 대해서는 의지하거나 뭐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누구나 다 뭐 격투기를 배우고 뭐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걸 배우더라도 요즘은 다이어트용으로 배우는 거지 뭐 싸우려고 배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힘을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죠.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모든 인생의 실패를 나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난 돈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게 똑같은 양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나 지금 사회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잘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너무나 부패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가까이 안 하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심란하고 자꾸 이렇게 공경에 빠지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모든 계획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악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든지 다 자기 이익에다가 결부시켜요. 남을 해할 생각까지 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 질서와 화목을 위한 이타적인 생각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또 요 말만 딱 떼어다가 종종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한탄하고 근심하시려면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냐? 전능하시지 않음이 증명되었네. 뭐 이렇게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말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막 훌쩍훌쩍 울고 계시고 근심하시고 그렇게 계세요. 그러면은 야 우리 엄마 아빠 참 약하구나. 어? 뭐 힘이 있어야 산다고 하시더니만 하나님 믿어야 산다고 하시더니만 뭐 힘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약하시구만 이렇게 자식이 평가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죠. 왜 오실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아프시면 자식이 들어왔는데도 울고 계실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조차 겪고 계시는 이 아픔과 슬픔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감해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 본분에서 이탈된 거죠.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강수를 두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허물어 버리시는, 쓸어 버리시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질서가 아닌, 그죠? 무질서의 상태, 혼돈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런 과정을 심판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창조의 역행의 길에서 그 역행의 종점을 만나게 하십니다. 심판입니다. 그 과정도 심판이고요. 끝도 심판입니다. 그 역행의 역질주의 끝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것도 무용해져요.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빛이 없습니다. 깜깜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무용하게 만드는 파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돈의 상태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첫 창조를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전의 상태를 설명해 주죠. 땅 위에는 혼돈과 무엇입니까? 공허. 그리고 깊음 위에는 무엇입니까? 어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지금 완전히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어요. 세상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를 세상이라고 부르니까 영역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고 또 품어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창조 세계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이루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꼭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세상을 전부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무언가 지금 나에게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저주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이라고요? 이런 지금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서 뭔가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보여야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 가치관이 함몰되고 힘과 폭력에 의존하고 득세하던 그 악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창조주를 향한 경외심을 회복시키고, 또 인간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따라, 인간을 통해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인간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 인간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목적을 갖습니다. 창조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창조의 회복에, 즉 새 창조의 새롭게 하심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노아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부패한 이 세상을 홍수로 쫙 파멸시키시고 창조 전의 상태로 돌이키셨다가 거기서 이루시는 새 창조 사역의 파트너,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그 사역이 일어날 것인데 그 파트너로서 노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다라는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하면 그냥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잘 보호받고 이렇게 그냥 나만 달랑 이렇게 들려서 살아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전혀 이 맥락과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내 생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내 본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힘의 가치, 힘의 방식, 힘의 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야 라고 계속 말로도 하고 무언 중에도 계속 유혹하고 설득해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다 따라가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그럼 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닥칠지 난 몰라. 나 손해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런 폭력사회에 내가 희생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아니지 라고 선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선언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지를 노아는 감지했죠. 감지했는데 자기가 감지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입었다는 게 별다른 어떤 다른 그 상황 시점에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맞아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무한 신뢰를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한두 번은 뭣도 몰라요. 계속 그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좀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맡기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과 근심에 깊은 동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법만 잘 지킨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아픔까지도 나의 아픔으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 다 이렇게 살아 하면서 자기 삶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살 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나와 같은 삶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셔.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당신과 나의 삶, 또 이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아닐 수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공감하고 그분과 나는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펼쳐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고개를 숙이고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자기의 삶의 정말 방식으로 삼은 사람, 정신으로 삼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들 보면 또 그 사람들을 또 한심하게 보는 경향이 또 우리 안에 금방 생겨요. 참,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뭐 이런단 말이죠. 자기만 아파하면. 우리가 너무 이거는 좀 사실 속된 말로 하면 주제 넘게 막 나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도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들 한심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아직 덜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 창조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뭡니까?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핏대를 세울 게 아니라 5절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픔과 근심에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제가 6장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기에 공명하는 마음을 가진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죠.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은 그 상대에 대한 신의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질서 있고 조화 있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노아가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주님 앞에서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자기 소명의 길을, 그것을 늘 확인하고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의인 노아는 모든 생명과 함께 방주 안에서 에덴에서 아담이 받았던 그 수업, 첫 수업을 특별히 다시 받죠. 그 방주는 작은 에덴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보는 그런 자신의 소명의 길을 잘 다시 배웠어요. 노아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수업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제 그 조건이 필요했어요. 조건. 그것이 뭐냐면 홍수 전에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길고 힘든 방주 제작을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시험이죠, 시험. 그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그 수업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질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 그것이었죠. 그런데 반면 세상은 이것을 에덴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 배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왜? 왜 그랬죠? 너무 힘에 의존하고 힘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노아와 세상이 구별되는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만나고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어떤 시험도 있고 또 재앙도 있고 또 고난이 있죠. 어떤 것이 닥치든지 간에 인간의 진정한 승리의 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아가 살았던 믿음과 방식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맥락에 비추어서 한 포인트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적 의미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성경적 의미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노아는 그런 믿음과 노아가 보여줬던 방식을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공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성경적 의미의 심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물론 추측하기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는 노아에 관한 진술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은 세상을 막 비판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세상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난 다른데? 나는 그 길을 택할 수 없는데? 그 길은 나에게는 불의한 길인데? 그래서 난 택할 수 없어. 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심판의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같이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서 급기야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축복받은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길을 우리가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심판에 대한 이 배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조차도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동행하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해 나갈 때 정말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